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아주 고귀한 그 액체가 있어요. 그게 첫째는 땀이에요, 땀. 둘째는 이 눈물이에요, 눈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입니다. 위대한 인격의 실현과 새 역사의 창조는 이 땀과 눈물과 피의 결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또한 부국 강병도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과 경제 성장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 흘리지 않고는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없듯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자유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땀을 흘리지 않고는 값진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땀은 노력의 표상이요 성실성의 증표입니다. 눈물이 없이는 숭고한 정신이나 진리가 실현될 수 없어요. 눈물은 양심의 결정체요 순결한 언어입니다. 갓난 아이의 욕구 표현이 눈물로 나타나요. 연인들의 사랑의 표현이 눈물로,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눈물로, 진실한 신앙의 고백 역시 눈물로 표현됩니다. 신앙이 눈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다. 눈물 그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은 눈물은 눈물 그 자체로 값진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시대의 비극은 이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눈물이 메말랐어요. 아주 냉혈 인간들이 되어버렸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에 이른다. 스폴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샘이 마르면은 은혜의 샘도 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로 임해요. 은혜의 시작은 눈물이에요. 눈물이 자꾸 나요. 왜 나는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이 쏟아져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린아이가 울면서 태어나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참회의 눈물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눈물이 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나의 이 죄인됨 깨닫게 되면 애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절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이웃 사랑의 열정이 생기면서 눈물의 기도가 터집니다. 그들을 구원하고파 하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열정이, 그래서 선교지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눈물은 분명 내가 우는 내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울고 계신 주님의 눈물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눈물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건조하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은 싹이 돋고 잎이 돋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 마음이 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내 심령이 부드러운 땅으로 변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셨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무서운 죄인 다윗이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눈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눈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길이 열립니다. 어떤 사명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하며 흘리는 눈물을 축복하십니다. 수고하며 흘리는 눈물을 축복하십니다. 그 결과를 보장하십니다. 시편 126편에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서 견디고 눈물로 감당하면은 좋은 결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에, 특별히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아름다운 풍성한 결과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대속의 사역을 이루는데 그 사역의 동력이 무엇이었느냐? 통곡과 눈물이었어요. 통곡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하셨어요. 오늘 본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기도를 잘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모퉁이에서 나 기도한답시네 하고 기도를 잘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울지 않았어요. 이웃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책망을 했어요. 정죄를 했어요. 비판을 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통곡과 눈물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울어야 돼요. 누구를 먼저 비판하기 전에,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을 비판하고 때로는 지적하고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하는 것이 없이 인간적인 의분에 젖어서 사랑 없이 미움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 울며 기도했어요. 주님은 눈물 없는 세대를 향하여 한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울지 않아요. 심각한 죄 중에 있어도 아픔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프지 않아요. 사명을 망각하고 불충해도 충성되지 못해도 직분자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무시를 당해도 뭐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목사가 말도 아닌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교회가 공권력에 휘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울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어도 아픔이 없어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어도 부르짖지 않아요.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파탄이 나면 법치가 무너져도 아무런 느낌도 생각도 그냥 없어요. 아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는 나와 이웃과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 슬픔 앞에 그 슬픔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주님도 같이 슬퍼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로 5절에 보시면은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가 누구예요? 나사로잖아요. 죽은 나사로예요.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이 거쳐가지 않는 집이 있을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시편 84편 6절에 보시면은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인생이 뭐라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거예요. 울면서 태어나서 울며 살다가 결국에는 남까지 울리고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 때문에, 사별의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단장의 눈물, 부모 잃은 고아의 슬픔의 눈물, 건강을 잃은 아픔의 눈물,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억울한 눈물, 분노의 눈물, 기쁨의 눈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제 그제 27일 날 천안함 46용사 10주기 추모식이 있었어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이지요. 그들을 추모하는 그 추모식에 우리 대통령께서 그곳에 오셨어요. 대전역이 현충원에. 그런데 대통령께서 분향을 하려고, 참배를 하려고 할 때에 한 할머니가 대통령 앞에 서면서 물었어요. 누구의 소행이냐고. 누구의 소행이냐고. 대답 좀 해달라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였느냐.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1억의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보상금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신 분이에요. 자식을 잃고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울고 울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식의 죽은 그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식의 죽음에 대한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한 답을 듣고 싶어서, 내 아들의 죽음이 우리의 잘못으로 생긴 것이 아니면 저 북침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자식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 할머니의 자식을 바라보는 단장의 눈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눈물, 그걸 왜 우리 정치권은 보지를 못하는가? 국민의 아픔을 보지 못하는가? 이런 아픔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에게 더 슬픈 사실은 함께할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슬픔을 같이 나눌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이 흉이 되고 그게 위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이별과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질병의 슬픔을 겪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과 눈물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랬어요. 보고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누가? 하나님이 보고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지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 3년의 공생애의 삶을 보면은 슬픔에 잠긴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또한 굶주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먹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각색병자들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외롭고 고달픈 인생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셨으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창기,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삭개의 집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너희 선생이 왜 세리와 같이 있느냐 할 정도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수가성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고난당하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돼. 헌신과 물질로, 열린 마음으로, 또한 애통하는 기도로 저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어디에? 성,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성을 보는데 우셨어요. 가라사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날이 이를지라, 때가 될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어 치며, 이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도 비참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평화의 성이어야 했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언자적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다가오는 멸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AD 70년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40년도 안 돼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이 포위를 당했고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1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당시의 역사가
비참하게 매어쳐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돌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폐허가 됐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돌 하나 도리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다 이 말이. 성은 불탔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탔고 다 망했어요. 이러한 비극이 오는데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애국의 눈물을 흘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기독인에게는 조국이 있습니다. 내 조국이 있어요. 내 나라가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이고 어느 나라이든지 참다운 애국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에 3.1 운동의 주체 세력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물산 장려 운동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조국을 사랑하여 울었습니다. 모세가 그래했고, 사무엘이 그래했고, 에레미야가 그래했고, 바울이 그래했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예가서 3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라고 말했어요. 또 1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주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유다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지.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라고 말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가 이 땅을 적신다면 결코 이 민족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코로나의 전국,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전번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처럼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교회가 책임인 양 교회만 감시 감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 전가. 그리고 하여간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교육 어느 곳 하나 이 나라가 소망 있게 생각되는 게 하나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래. 당당하게 나에게 누구든지 이야기하라고 그래. 내 설교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예요. 자랑 구석이 하나라도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래. 경제, 정치. 여러분, 국민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국민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해도 너무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데 뻔뻔스럽기가 한이 없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죠. 그 난리를 치고 통과시켰는데 그런 것 때문에 당이 몇 개나 생겨졌나? 38개의 정당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투표 용지가 50cm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지요. 수작업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그런데 뻔뻔스러워요. 뒤집기를 그냥 책장 넘기듯이 뒤집기는 거예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모든 것이 경제까지도 정치적 논리로, 코로나까지도 정치적 논리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경제. 여러분, 우리 경제가 생산이 정지가 됐고 소비도 정지가 됐어요. 양쪽이 다 정지가 됐어요. 마비가 된 거지요. 마비가. 이런 상황에서 물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포퓰리즘 정책은 안 된다. 그냥 퍼주기식 정책은 안 된다. 예? 무제한 양적 완화는 안 된다. 예?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채를 넣고 국가의 부채가 국민 1인당 지금 3,500만 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애기들까지도 3,500만 원의 빚이 있어요. 근데 지금 100조를 또 푼다고 그래요. 100조라고 하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예? 그걸 그냥 푸른다?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저기 해야지. 이 빚을 누가 감당해요? 누가? 우리는 지금 주니까 좋아. 아이고 돈 생겼네, 공돈 생겼네,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이 빚은 누군가가 갚아야 돼. 누가 갚아야 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3, 40대들이, 20, 30대들이 갚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N번방이라고 나오죠. N번방. 그렇죠? 그리고 뭐 박사방이라고 나오죠.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겁니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생태계가 그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것을 장려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성평등을 주장하고 성인지교육, 학생 인권조례, 이런 것들이 지자체마다 다 생겨졌어요.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런 것들이 다 밑바탕에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상품의 문화가 생겨지고 성이 상품이 됐잖아. 그리고 집단으로 해서 성을 착취하는 이런 있어서는 아니 될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증상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해야 돼?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기 아래 세운 나라 망할지언정 기도로 세운 나라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구속을 위한 눈물이에요. 전 인류의 구속을 위한 통곡이었어요. 나사로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소리내어 우셨어요. 그러나 전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는 통곡하며 눈물로 흘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장 7절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어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구속 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았더라. 진액을 짜는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 높이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의 못이 박혀 운명하시기 직전에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리랍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거예요. 큰 소리로 우셨던 거예요. 이 눈물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눈물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맺힌 사랑을 깨달아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아픔의 눈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번도 하나님이 주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버리셨어요. 철저하게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못 본 척 해버리신 거예요.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6시간 동안 죽어가시는 그 주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못 본 척 버려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뜨거운 눈물이 있었기에, 이 통곡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에게서 영원히 통곡할 지옥의 눈물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심판하시고, 내가 써야 될 가시관을 주님의 머리에 씌우시고, 내 손과 발을 관통해야 될 그 세못이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을 관통시키시고, 내 가슴에 꽂혀져야 할 그 창이 주님의 심장을 찔렀던 거예요.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극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통곡의 눈물에서 저 지옥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메마른 눈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옥을 향하는 무리들을 향한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겠어요. 십자가상에서 탄식하며 흘리신 그 눈물이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교회의 비전을 이루고 싶어 몸부림치는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헌당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는 느헤미야와 같은 애타는 심정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배예요. 생명을 바쳐서라도 고수해야 될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시면 안 돼요. 큰 어려움도 아니잖아요. 조심하면 될 거잖아요. 조심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될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초신자라면 몰라요. 그러면 내가 섭섭하지 않아요. 근데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장로잖아요. 장로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교회를 안 나와? 이건 아니지요. 직장에는 나가잖아요. 일터에는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왜 안 나오냐? 조심하면 될 것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주님도 아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새벽 예배도
대예배로 인정할 거예요. 오늘 또 새벽에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이 한 50분 돼요. 1, 2, 3부 다 드릴 거예요. 예배가 포기된다니요. 전쟁 중에도 포기되지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포기되지 않았던 게 예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왜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지처럼 교회만 그렇게 하냐고요? 자기들은 거리두기 안 해요. 시청에 가서 보세요. 자기들은 시청에서 다 같이 밥 먹어요. 근데 왜 교회만 밥 못 먹게 해요? 조심하면서 먹으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지처럼. 물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프로테즈로 보면은 교회 사람들이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건강한 교회, 이번에 나타나는 그 만민교회도 이단이에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성폭행해가지고 누구예요? 그 이름이 누구야? 그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가 있어요. 이번에 이단들만 다 드러나는 거. 천안에 나타났던 그 뿌리도 어디예요? 여기 정명석이 거기 줌바 댄스 그 강사가 거기 나가는 사람이에요. 만민교회도 이단이고, 그리고 일부 교회에서는 그 이단에 속한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숨어서 있다가, 저 대구의 어느 교회는 이 장로 부인인데 거기 권사라고 교회에 숨어 있다가 이번에 들통난 거예요. 신천지 다니다가 걸리니까. 실제적으로 기존 건강한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다 교회인 양.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등산하는데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돈 거들려고 그런데, 이런, 아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설교가 전국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다 좀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깁니다. 생명같이 여깁니다. 예배에 포기할 수 없어요. 떨어져서 들으면 이 찬양대석에 앉으면 돼. 왜 시장은 가면서 교회는 안 나와? 왜 직장은 가면서 교회는 안 나와? 왜 일터에 가서 일은 하면서 교회는 안 나와? 물론 어린아이들을 두고 계시는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려요. 집에서 예배 드려요. 그러나 중직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은 그게 믿음이에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